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직은 낮에는 많이 뜨거운 날씨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에 사계절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자연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와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결단과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닮아가며 주님만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만 닮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날 다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 함께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만 닮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만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우리의 일평생 소원,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하시니 주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할렐루야.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복되고 거룩하게 정해하신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디도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 주님께 감사하며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한 주를 살았는지요? 어느 자리에 서고 앉았는지요? 여전히 저희에게는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 설립을 허락하심이 벌써 1년 반이 지난 지금 풍성한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성도들, 다락방, 주일학교에 안정된 자리 잡음, 좋은 부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신 은혜가 이웃을 흘러 열방으로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웃교회 지원과 선교지 후원에 은혜 주셔서 더욱 확장되고 알차게 섬기는 교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 속에서 문제 등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왔으니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구상의 홍수와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서로 간의 정쟁을 멈추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핍박과 굶주림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도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며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돈 하인만 아는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갚아 주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귀한 날, 들판의 곡식과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선한 일꾼이 되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니어 드림 찬양대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주님의 교회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공동의회는 상반기 예산 결산과 추경 예산 헌의안을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등록 후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선 특별교실 2층에서 진행되는 새가족 수료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의 자리에 귀한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지원 방법과 사역의 자리를 확인해 주시고 동역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1:1 리더 과정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1:1 양육 리더 과정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리더를 세우는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홈페이지 안내와 주보를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수요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를 전해드립니다. 예배 인도자용 안내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오전 10시에 홀트 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휠체어 농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홀트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성도님의 귀한 헌금으로 홀트 가족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을 전합니다. 귀한 섬김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월 8일 주일은 홀트 체육관 외부 행사로 인해 체육관 앞 주차가 제한됩니다. 성도님들께선 보호작업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또 네 분에게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담아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감동과 감격을 누립니다. 오늘 배려주일로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식당에 영상 예배를 먼저 드려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삽시간에 식당이 다 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래서 우리 밑에 계신 식당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양보해 주신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좀 박수로 격려해 드릴까요? 네. 식당 들리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추가로 몇 가지 좀 강조해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날 오전 10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홀트 체육관으로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홀트 장애인 농구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선수가 딱 5명입니다. 선수가 5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엔 대상자 상대편의 팀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분하고 이번에 붙어요. 이 말인즉슨 아직 홀투가 한 번도 승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승리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10월 6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오셔서 저와 함께 편파 응원, 일방적 응원, 이길 때까지 응원, 그래서 좋은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헌금으로 이번에 홀투에 계신 분들을 잘 섬기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홀투에 계시다가 홀투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졸업하신 졸업생들이 50분 정도가 되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무연고 장애인 분들이신데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으셔요. 그리고 우리 홀투 선교사님의 막내 여동생분만 지금 살아계시고 다 천국 가셨는데 막내 여동생분이 항상 명절 때 한국에 오십니다. 외국분이신데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십니다. 항상 이제 그 선교사님과 또 홀투 졸업생들이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이용인분들 간식 또 우리 직원분들 선물로 그렇게 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11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우회가 진행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단독자로 또 이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처럼 가지치기도 하고 또 먼지도 털어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잘 우리가 성장하자. 그리고 개인적 적용이라면 이제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놓친 열심은 소음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어떤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방언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구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 하며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죠? 시기하지 말며, 즉 사랑이 아닌 것은 시기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깨짐도 그리고 또 타락의 시작도 어쩌면 이 시기,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하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무례히 행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반대가 있다면 성내겠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끝내 불의를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다. 그럼 오늘 이제 사랑인 것을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점, 이 사랑의 출발점, 그리고 원래 기인한 시작이 되는 그 원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원점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믿지 않는 분들은 사랑의 원점은 자기예요. 나이죠, 나.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돼요.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자격도 따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사랑다우려면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빛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점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점을 나에게 주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조건적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매번마다 그 결혼식을 섬길 때마다 결혼식의 의미를 저는 항상 그렇게 설명합니다. 결혼 전에는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지만
결혼과 동시에 조건과 자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제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근데 세상은 조건적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는 거 봐서 잘하면, 간혹 저도 우리 아들에게 협박 형태로 네가 잘하면 용돈을 올려주고,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용돈을 올려주고, 못하면 뺏고, 조건적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저만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다 그렇습니다. 내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인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한함,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참다 보면 병나죠. 그것이 분노로 자리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죠. 상대방이야 어떻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관계적인 언어이잖아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원점을 나에게 준다면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았다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상처받았다라면 그분도 상처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상처가 더 커요. 자녀 문제라면 내 자녀의 문제,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마음이 어떨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출처가 나에게 있다라면 결국에는 사단 나거나, 아니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에만 내가 가거나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원점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원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거나 피부를 살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통해 들여다봐야 사랑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를 보면 죄가 보여요. 탐욕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이구나 라고 현미경처럼 마치 십자가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참회입니다. 회개. 참으로 회개하는 것. 막 가슴을 치며, 때로는 막 뒹굴뒹굴 구르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그 참회. 여러분,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바울이 이 뼈아픈 외침,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어떤 말일까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내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어떤 허위도 없고 어떤 가식도 없고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 참회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경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을 마치 자판기를 누르면 뚝 하고 내려오는 능력인 것 마냥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사랑을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분의 상황을 오픈하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지금 그 남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게 되나요? 이제 24년째 그 부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24년 동안 이분에게 받은 건 상처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제 이분이 잘못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제 부부 생활이고 이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일째 금식하는 날 저랑 신방하신 거예요.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분의 본인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안 변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공을 들이고 내가 뭔가 애쓰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못하는 영역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일반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지만 기도를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40일 금식기도 끝났는데 남편이 안 변했다. 그럼 집사님 정말 상처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미우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 지금 오해받고 계신다고. 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남편이 변하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서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위해 금식하시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금식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상처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채 그냥 기도로 남편이 변하기만을. 그리고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줬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안 물어봤지 않냐고. 안 물어보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원점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매요. 종교적 열심으로 헤매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리고 헤매요. 체험주의 신앙. 신비로 뭔가 임하면 뭐가 다 될 것 같은.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자기 신념.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기도도 않고 자복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 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책임 전가형 믿음으로 막연하게 기대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그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헛다리 짚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면 누군가를 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할 말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점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 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맨날 같은 그 반복되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며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제 금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너무 마르신 분이에요.
계속 금식하다가 쓰러지실 것 같고, 또 이제 또 이명 증상까지 오시고, 또 약간 어려운 증세, 어지러움증까지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잘 드시라. 금식하지 마시고 영양제까지 잘 챙겨 드시되 찬송가 151장을 매일 부르자 하고, 이 찬양을 그날 이제 카페예요. 여기 더 평안 카페라고 교회 안에 있는 카페인데, 와, 너무 좋아요. 역시 교회 카페니까 찬양을 불러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이제 수복은 안 가려고요. 그러면서 막 이분하고 둘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너무 좋았어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찬양을 다 불러보시되 2절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와, 센스 있게 반주해 주시네요. 아멘.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아멘,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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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면 사랑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지도 말고, 사랑 없는 상태로 나를 이렇게 처단하지도 말고, 바로 그 순간이 원점인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앞에 그 사랑을 누리는 때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원점이 어디인지를 돌아가며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게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나눴지만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사. 한 신학자가 이 오래 참음을 두 갈래의 방향으로 해석을 해줬는데 너무 이것이 은혜가 돼서 그대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오래 참음을 얘기할 때는 사랑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오래 참음을 묵상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는 주체인 나로부터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음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도 명확한 의미입니다. 먼저 사랑받는 자로서의 오래 참음 하고, 이 신학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 대답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참아주시고 계십니까? 정답 딱 하나. 오래 참음.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얕은 은혜를 붙들고 얕은 복음을 붙들어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가 제 안에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시라고. 그리고 저 약한 거 아시죠? 약한 것을 합리화해서 이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뭔지는 묻지 마세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들켰어요.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런데 주일날 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민망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기다려주심, 오래 참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오래 참음의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 내 죄도 크게 보이고, 그때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이시잖아요. 참다 못해 절대 우리를 끊어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혼내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매에 들면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사랑받는 자의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오래 참음이다. 또 한 가지의 갈래는 사랑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비난을 당했고, 생각지도 못한 부당한 일을 당했고, 피해를 받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고, 그런 대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씩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버티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그 오해와 그 비난과 그 마음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을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에 치솟는 분노를 오래 참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치솟는 분노와 이 화를 오래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화병이라고도 말해요. 그럼 우울증이라고도 말해요. 나를 놔버린 거라고 말도 해요. 치솟는 감정을, 분노를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누르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서운해요. 처음엔 좀 밉죠. 근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그것이 방출되다 보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감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통제 장치를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원점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분노 와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그 상황에 계속 나를 방치하지 말고 나와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때로는 누구를 찾아가서 막 마음을 풀어내되, 그러나 결국엔 십자가에 나의 상처를 못 받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분노가 잠잠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래 참음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온유함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이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의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건 야생마예요. 길들여지 않은 말이에요. 힘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길들여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온유예요. 예를 들어 이제 파장이 일어나요.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면 이 파장이 일어나는 마음을 길들여서 잠잠케 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근데 오늘이 말하는 성경의 온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유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온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친절함, 부드러움, 관대함이에요.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오래 기다리시면서 대하실 때, 상처로 많고 분노도 가득 차 있고 망가져 있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은 관대하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울 수 있는 거예요. 온유 또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뭐 타고나는 성품도 아니고 기도에서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체험하면 이제 그게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 같아요. 수고했다, 지쳤다, 피곤하다, 너무 애쓴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수고하고 이미 지쳐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짐지고 있어요. 계속 무거운 짐을, 삶의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오라. 그 다음에 하시길 원하시는 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쉬게 한다라는 것이 생기를 되찾다, 쉼을 얻게 하다, 조용히 머무르다, 그 말이에요. 해석하면 지친 마음과 무거운 몸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관대함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온유가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의 온유가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너 나한테 기대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해방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 뺏기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분노로 가득 차게 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주일날 오셔서 아까 여러분들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간절히 찬양 부르실까요? 그럼 뭘까요? 관대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그분께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나가실 때, 예배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 표정이 달라져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예배 끝나고 나가서 금방 쏟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만, 그분의 온유를 날마다 경험해야만 내가 온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예배 시간을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 싸나워지고 불친절해지고 딱딱해지고 굉장히 정죄의 언어가 많이 담겨 있고 온유의 반대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신방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신방을 해요. 야, 어쩜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건 진짜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만약에 이분이 영화를 찍어도 이거는 뭐 한 10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일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신방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확 이렇게 마음에 눌립니다. 에너지를 또 엄청 쓰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지쳐요. 뭐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쓰니까 소모가 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드리고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막 같이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신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그랬어요. 또 다른 신방을 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좀 해결이 되셔서 허락을 받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이분의 신방은 저에게는 너무 아파요. 어쩜 같은 말씀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지? 어쩜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찌르시는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하시지? 너무 아무렇게나 하시지? 그리고 이런 표현을 양에게 들으세요. 어쩜 그렇게 대놓고 말하시지? 앞에 앉아있는데 그러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성도님 그 말에다 대고 저도 이해를 갖춰서 직격탄을 날린다. 목회자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저를 기다리는 건 다음 신방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방가요? 어떻게 신방가요?
그때는 전화해서 취소하고 싶어요. 막 거짓말해서 목에 막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다음 신방에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때 저는 제 차로 들어갑니다. 늘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제 차에 있는 서랍에 초콜릿을 꺼냅니다. 키커. 키 작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키커.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키커. 그냥 뜯어요. 한 입 물어 뱉습니다. 그리고 가지내를 써서 기도합니다. 주님, 소진됐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이 시간 온유하신 당신의 관대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당신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 이내고 마음에 이제 평정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건 이게 5조각이에요. 그럼 5번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별로 내 상처가 아직은 더 크게 느껴지니까, 두 번째 기도하면 작아들고, 세 번째 기도하면 더 작아지고, 4번 기도하면 이제 없어진 것 같고, 5번째 기도는 빨리 신방 가자. 빨리 가서 또 그분의 이야기 들어드려야지 에너지가 나와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온유를 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온유는 나를 지키는 힘이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지키고 사랑해야지, 나를 잃어버리면 나도 그 사람도 언젠가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초콜릿을 먹고 다음 신방으로 가는데 딱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얼마나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평강의 주께서, 이왕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평정심을 잃어버릴 같은 그때에 여러분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관대함으로, 당신의 따뜻함으로,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키커 선물해 드릴게요. 이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군가를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짧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맨날 나만 참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맨날 나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진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은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면 없애기에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가정이 많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또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무슨 음란함의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도 뭐 음란함의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제분들이 많으세요. 적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남편은 죄인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남편이 죄인인 남편을 사랑하되 남편이 짓고 있는 도박과는 싸워야죠. 남편이 짓고 있는 음란하고는 싸워야죠. 그냥 기도만 하시면서 남편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적극적인 게 아니죠. 그냥 머리 끄댕이 잠기더라도 전문가 찾아가야죠. 가가지고 치료받아야죠. 도박이면 가서 치료받고, 음란이면 치료받고,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면 치료받고, 이 2가지를 말해요. 그 남편은 불쌍히 여기되,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싸워야죠.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맨날 나만 피해보는 거예요. 맨날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말했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으니, 원수인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맨날 나만 상처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남편 사랑해야죠. 그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그 자녀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아주 갖은 애를 쓰고 피 흘리기까지 지혜롭게.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건의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이제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이 건의를 성도님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잘 설명드리지만 이제는 제가 좀 단언하려고 합니다. 다락방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교재 만들어 갖고 성경 공부 시키느냐. 우리 이제 1년 교회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친해져야 되니까 친목도 하려면 축구도 하고 무슨 농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좀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순장님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다락방 그 교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나에게 와닿지도 않는다. 그 이야기를 거의 2달에 한 번 저는 건의를 받습니다. 우리에겐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유지되는 공동체는 친목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변화시키는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길 원하는지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며 함께 울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다락방 가운데 말씀이 없다. 더 이상 그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갖은 애를 쓰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죄에 대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싸우다가 이제 지쳤으니까 우리 오늘 좀 놀러 가자. 기도원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원 뒤에 산이 있네. 어이구 등산도 하지 뭐. 이제 좀 시화시킨 거지만 여러분, 말씀 없는 침묵은 안 돼요. 말씀 없는 교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축구 선교회 어떤 선교회 그것이 만들어지다 할지라도 큐티 나눔 하시고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제를 나누셔야지. 이거 빼고 먹으러 간다. 제가 한 다락방 순자님이 너무 힘드셔서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락방 순원들에게 전체 문자 보내셨습니다. 맛집 찾아가는 만큼 그 말씀을 찾는 열정으로 다락방에 임하시라고. 한 순원이 순자님에게 순자님 맛집 찾아놨다. 오늘 좀 빨리 끝내시라. 빨리 끝내시고 우리 맛집 가야 되니까 심지어 예약까지 해놨다. 그러니까 순자님이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제가 어디인지 알아냈어요. 제가 미리 취소했어요. 미리 딱 지혜롭게 미리 딱 취소하고 순장님이 난감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락방 끝날 때쯤에 그 다락방에 친히 가셔서 아닙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교회 모든 모임은 성가대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또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씨름하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가고 우리 에너지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좀 세게 얘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되 그러나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또 사랑의 것은 네 번째,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2번 반복하나 보다라고 여기시겠지만 아니에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오래 참고의 헬라어와 오늘 등장하는 모든 것을 참음의 헬라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은 참음의 지속성을 말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참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할 때 못 참게 만드는 모든 것이 너무 많으니 그것에서 나를 보호하고 덮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참는 것은 보호하다, 덮다,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를 보호하고 낙심해, 절망해,
부질없게 만드는 것, 회의감, 그 다음에 유혹에 나를 덮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서 많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끝까지 그 상황에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 이에요.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할 때 저도 참 좋은 하나님의 예화를 주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이 아니시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을 저만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한 10년 넘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다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되게 귀여우신 분이에요. 아기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너무 귀여운 분이신데 이제 대놓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깊은데 아직은 목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좀 얕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허락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귀여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와, 분당 우리 교회는 어쩜 한국 교회 그렇게 본이 되는지, 야, 막 뭐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 다음 하신 이야기가 아직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멀었지만 기대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셨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찬수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감히 그분과 저를 비교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할 사람인데 하고 어찌 제자를 스승과 비교해 주시며, 물론 목사님이 저를 제자로 여기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의 제자라 여기며 제자와 스승을 비교하는 거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교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와, 이 목사님의 설교 저도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되게 난감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상대로 안 나오시니까 난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공격하잖아요. 내가 잘못 해석한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곡해해서 아니 맨날 비교해? 뭘 그렇게 설교를 비교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저는 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에 한 가지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열망이에요. 교회를 향한 열망. 이 목사님이 추구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열망, 제자로의 열망, 이 방향이 내 마음에 정확하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저를 그렇게 기다려요. 방향이 정확하다면. 네가 방향을 정확히 점검하고 있다면 이 목사님과 나를 감히 비교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나는 성장하면 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제 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앞에는 당연히 원로 목사님 계시겠죠.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안 떠나시고 계셔요. 그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난도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교제 나누는데 야, 내가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네가 부럽다. 넌 개척이니까. 맨날 원로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와, 나는 진짜 너무 괴롭고 설교 끝나면 맨날 원로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원로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진짜 나는 못하겠다.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면 닮고 싶지 않겠니? 그럼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하고 당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기대한다. 당신도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니? 하면서 밥을 맛있게 사주면서 야, 목사가 목사한테 권면하니까 참 민망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날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저녁에 저에게 전화 준 거예요. 야, 종철아, 고맙다. 내가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친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와, 달라졌어요. 원로 목사님 얘기만 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보호하는 거죠. 덮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정확하면 돼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참 어려운 것은 불신하는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참 너무 어려워요. 어쩜 그렇게 꼬여져 계신지, 그렇게 불신하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뭘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꼬여 있고 악의가 있고 비굴한 불신이 있다 보니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제자훈련 시작하거나 또 사역훈련 시작하면 꼭 제자훈련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12분, 여기 14분 다 다르게 잘하셨다.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잘하는 환경도 다른다. 그래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또 어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저를 따라하시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이.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이. 그때부터는 지키는 거예요. 불신도 오해도 아니라,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잖아요. 소망은 무엇일까요? 쉽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돼, 못해, 소망 없어,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거는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되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수용한다. 넓어진다. 배척하는 것,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넓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 이게 사랑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은 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은 한 이게 이루어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불변성, 방언도 뭐 예언도 능력도 다 예수님 오시는 날 사라지는데,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불변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은 장례식장을 가면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또한 진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그분을 사랑했다면 아무리 먼 거리여도, 내 몸 상태가 어때도 내 몸은 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을 남겨줬으니까. 그게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랑인 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그것을 이룰 때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습니까? 이 소망과 믿음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 이 근간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한 순자님이 캘리그라피를 참 잘 쓰세요. 순자님, 오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저 말씀을 매일 보십시다. 매일 보시며 내 원점에서 벗어났구나.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 사랑인 것을 사랑대로 사랑받은 자가 행해야지.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아멘.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찬양할까요?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것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고 이 사랑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버지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자꾸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점은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를 온유하게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임을 얻고 다시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당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원점이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를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따스함으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 안에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상처와 분노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친절한 당신의 음성으로 부드러운 당신의 음성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온유함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사랑으로 충전되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